하나님 말씀을 이사야 35장 1절 말씀부터 10절 말씀까지 읽겠습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여 주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여 주며 겁내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굳세게 하라. 두려워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수하시며 보복하여 주실 것이라. 그가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 소경의 눈이 밝을 것이며 듣지 못하는 자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다리 불편한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이니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시랑에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지 못한 자는 지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된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을 범치 못할 것이며 거기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얻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여호와의 순량함을 얻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로다. 아멘. 오늘 주보에 나와 있는 대로 거기 대로가 있어. 제가 원래 원고를 넘길 때는 거기 대로가 있다 라고 넘겼는데 좀 생각해 보니까 거기 대로가 있다도 좋지만 거기 대로가 있어 라고 하는 것이 더 설득력이 있는 것 같아서 제목을 거기 대로가 있어. 우리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거기 그곳에 대로가 있어. 믿습니까? 오늘 이사야 35장은 메시아 왕국의 도래를 예언하고 있는 위대한 말씀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 시대가 장차 도래할 것을 예언하고 있는 위대한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홀로 계시는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생명의 말씀인 이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그것으로부터 시작을 하고 있지요.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계시니라 이렇게 시작했으면 세상에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에게 봐라 이 성경의 제일 첫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이 계시니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다. 물론 그래도 안 믿을 사람은 안 믿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전도하기 좋을 것 같은데 실제로 성경에는 성경의 첫 말씀이 창세기 1장 1절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이 계시니라 이렇게 시작하지 않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요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말할 필요가 없는 사실이다.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는 사실은 그 어떤 사실보다 그것은 진리이고 그것은 기정사실이기 때문에 구태여 말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그 계시는 하나님이 무슨 일을 우리를 위해서 하셨는가 라고 하는 것에부터 기록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시작하면서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그 혼돈의 카오스 상태에서부터 우리 하나님은 그 기쁘신 계획대로 그 기쁘신 뜻대로 빛이 있으라
그리고 궁창이 있으라. 큰 광명과 작은 광명이 있으라. 그리고 저 바다가 있으라. 묻이 있으라. 그리고 공중에 새들이 있으라. 바다에 어족들이 있으라. 그리고 씨 맺는 채소와 나무들이 있으라. 이런 모든 것을 다 엿새 동안에 창조하시고 그 엿새 마지막에 모든 것을 다 창조하셔서 갖추어 놓으신 다음에 그 마지막으로 흙으로 사람을 빚어서 인간을 지으셨어요. 다른 것들은 다 let be there, 있으라, 있으라, 있으라 라고 창조하셨는데 인간은 사람아 있으라 이렇게 창조하지 않으시고 인간만 유일하게 흙으로 정성껏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라고 창세기 2장 1절 이하에 기록이 돼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창조의 주인공으로 창조의 핵심으로 우리 사람을 염두에 두시고 계획 가운데 두시고 사람을 가장 복되게 지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2층 우리 성도들만 한번 할렐루야. 예, 우리 2층에 아주 씩씩한 우리 젊은 세대들이 많이 앉아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가장 큰 사랑을 받았어요. 그 어떤 피조물보다. 그리고 아담이 독초하는 것이 좋지 않게 보이셔서 하나님은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그 갈빗대를 취하여서 여자를 만드셔서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 둘이 한 몸이 될지로다 라고 아담과 하와를 최초의 부부로 그들을 통해서 최초의 가정을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세워주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창세기 1장과 2장의 위대한 창조의 기록입니다. 이 세상의 기운을 진정으로 설명하고 있는 설화가 아니고 신화가 아니고 역사, 하나님이 하신 일을 정확하게 기술하고 있는 창세기 1장과 2장의 기록. 그런데 그 다음 3장에 가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엄하게 금하신 금단의 열매인 동산 중앙,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우리가 흔히 줄여서 선악과라고 하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하나님이 분명히 언급하셨습니다. 따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라고 엄하게 금지하셨습니다. 그걸 알면서도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금단의 열매를 따먹는 범죄를 저지릅니다. 째째하게 하나님이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시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시면서 우주의 하나님이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이 그 째째하게 무슨 과일 하나 따먹은 거 자기가 따먹지 말라고 했는데 그걸 따먹었다고 해서 성을 내고 노하셔서 그 인간을 갖다 그렇게 저주하고 그 인간을 그렇게 멸망시킬 수 있는, 여러분 그것은 우리 사람의 생각이죠. 하나님은 째째하게 과일 하나를 따먹은 거 가지고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생명과 영생과 죽음과 멸망의 기준을 세워놓으십니다. 영생과 멸망, 생명과 죽음의 기준을 하나님은 세워놓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인 인간이 당연히 하나님을 순종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또 그렇게 당연히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지 못하고 불순종하지 못하고 그저 기계적으로 자동적으로 하나님을 순종하게끔 만드실 수도 있는 능력의 하나님.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존중해 주셔서 인간을 존중해 주시고 인간의 자유의지의 선택권을 주셔서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이 나무가 그 기준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너희가 다른 건 다 너희 것이다. 너희에게 다 주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라. 땅에 충만하라. 다 너희를 위하여 지은 것이니까 너희가 주인공이니까 너희에게 다 주었다. 그러나 너희가 너희의 자유로운 의지로 나의 명령을 따르는지 따르지 아니하는지 그 선택의 기준이 되는
그 에덴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내가 두었고 그 실과는 따먹지 말아라. 따먹지 않으면 영원히 행복하게 영생할 것이다. 그러나 따먹게 되면 정령 죽는다 라고 분명한 경고를 세웠어. 그랬는데 하나님을 조롱하듯이 얼마 되지도 않아서 옛뱀이 유혹한다고 해서 그럴듯한 달콤한 말로 유혹한다고 해서 그것을 냉큼 따먹었어. 그것은요, 과일 한 알 때문에 하나님이 대노하시고 진노하신 것이 아니야. 그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법대로 따먹었으니까 너는 멸망과 죽음의 길을 선택한 것이다 라고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으로 그대로 하나님은 갚으시는 거예요. 이렇게 인간은 범죄하고 타락했어.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창조라고 우리가 말하죠. 창조하신 그 처음의 모습, 그 원창조 세계의 모습은 조화롭고 질서 있고 아름답고 축복되고 사랑스러운, 죄가 없는, 다툼이 없고 죽음이 없고 시기가 없고 질병이 없는 그 원창조의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세상, 그런 세상이었어.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의 명령을 정면으로 도전해서 불순종하고 하와와 아담이 그것을 따먹고 그 죄를 짓는 순간, 범죄하는 순간 타락하면서 하나님의 원창조가 왜곡되고 타락하고 굴절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한 몸에 받고 에덴 동산의 주인공으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그리고 그들은 영원히 살도록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며 사랑의 대상으로 지음을 받았지만 그들은 네가 흙에서 취함을 입었으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죽음의 존재가 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네가 이마에 땀이 흐르도록 수고해야 식물을 얻을 것이라 라고 하는, 이 땅에 살면서 수고하는, 고민하는 이와 같은 벌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창세기 35장에서는 이사야 35장에서는 바로 그 인간의 범죄와 불순종과 타락으로 인하여 왜곡되고 굴절되고 모순된 그 하나님의 그 아름다웠던 창조의 그 세계, 질서로 있고 조화롭고 사랑이 충만하고 생명이 충만하고 축복이 충만한 그 세계를 하나님이 내가 다시 회복시켜 주겠다라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는 위대한 장입니다. 할렐루야. 아담과 하와의 범죄는 그 아들 가인으로부터 시작해서 대대손손 그 죄가 이어집니다. 그것이 바로 원죄와 본죄의 죄악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시조인, 아니 아담과 하와는 믿을 수도 없고 본 적도 없고 시커멓게 옛날이고 실제 인물인지도 모르는 그 아담과 하와가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상관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 땅에 모든 종족들, 모든 민족이 다 있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없으면 우리도 없는 거예요. 인간이 번성하면서 사는 지역이 광대해지고 넓어지고 단절되고 서로가 종족이 다르고 민족이 다르고 국가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그렇게 되었지. 원래는 다 아담과 하와로부터 차츰 번성해서 온 인류가 이 땅을 살다가 죽고 지금도 75억의 인구가 살고 있는, 앞으로도 주님 오실 때까지는 그렇게 될 거죠. 그런데 그 아담과 하와의 범죄와 그 가인의 범죄, 그리고 이 성경에 나오는 이 죄악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하나님 앞에 택함받은 선민임에도 불구하고 마땅히 자기들을 택하시고 자기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순종해야 되는데, 바로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보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중에 분열 왕국이 된 다음에 저 북쪽의 이스라엘 왕국과 남쪽의 유다 왕국은 서로 경쟁이 나듯이 자기들이 선민이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민족이라고 하면서도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자랑하면서도 그들은 경쟁이 나듯이 남북 왕국의
이 이스라엘 왕국과 유다 왕국의 왕들과 백성들이 다 타락하는데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를 하고, 우상 숭배는 달콤한 유혹이 있거든요. 우상 숭배의 그 의식 가운데는 이 여자 사제들과 간음하는 이런 음탕한 이런 의식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요 거기에 빠져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왕으로부터 백성들이. 그 우상 숭배는 어디서 왔어요? 이방 민족에게서 들어온 거란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온갖 쾌락과 방탕과 그리고 온갖 악한 일들이, 사회적인 악들, 개인적인 죄악들이 정말 만연하였어.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들을 깨닫게 하시고 돌아오게 하시고, 너희는 나의 택한 백성이니, 너희는 나의 사랑하는 아브라함의 후손들이니, 나의 말을 순종하고 나의 약속을 너희가 기억하고 내게로 돌아오라. 멀리 떠난 죄악의 길에서 내게로 돌아오라 라고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호소하시고 또 타이르시고 경고하시기도 했지만, 근데 돌아오지 않으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기원전 622년경에 그 쌓아온 아시리아, 세계사에 나오는 아시리아 제국, 성경의 아수르 제국을 통해서 먼저 북쪽에 이스라엘 왕국을 멸망시킵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것을 보고도 회개하지 않고 또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던 저 남쪽의 유다 왕국도 기원전 538년경에 그 당시에 그 바벨론 제국, 세계사에 나오는 바빌로니아 제국을 통해서 멸망을 시키죠. 북쪽의 이스라엘 왕국은 기원전 722년경에, 남쪽의 유다 왕국은 기원전 587년경에, 서기가 시작되기 587년 전이라는 말이에요. 서기가 시작되기 722년 전이라는 말. 그때 멸망을 당하며, 이거 세계사에 나오는 실제 사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 그 와중에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앞으로 내가 이 죄악으로 오염되고 얼룩진, 죄악으로 초토화되고 소망이 없는, 죄악으로 심판을 받고 징계를 받고 소망이 없는 너희들에게 앞으로 내가 메시아를 통해서 너희를 회복시켜주겠다. 복음을 통해서 너희를 다시 살려주겠다.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전한 복음이 우리의 구원의 복음이에요. 그것을 예언한 말씀이 바로 오늘 이사야 35장이라는, 언제? 기원전 700년경에 예언했어요. 기원전 700년경이면 서기가 시작되기 700년 전이니까 지금으로부터 따지면 2720여 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앞으로 메시아 왕국이 도래하고 메시아가 복음을 통해서 너희들을 다시 잃었던 생명을 되찾아줄, 육체적인 생명을 말하는 게 아니죠. 육체적인 생명은 부모를 통해서 태어날 때 누구나 가지고 태어나잖아요. 잃어버렸던 영원한 생명을 다시 되찾게 해주고 죄악을 이길 수 있는 그와 같은 복음의 능력, 성령의 능력을 너희에게 주겠다. 그 모든 일을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이룰 것이다 라고 2720여 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위대하게 외쳤던 그 예언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2720여 년이 지나서 지금 다 그대로 성취된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할렐루야 하면 여러분 영광이라고 한번 호응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게 영광이 아니고 뭐냐 말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복음이 이런 위대한 복음인데 우리는 사랑하는 가족이 너무 함께 가까이 있으니까 가족이 소중한 줄 모르는 것처럼, 우리 이 복음이 이렇게 위대하고 이렇게 영광스럽고 이렇게 복된 복음인데 우리가 이 영광스러움을 잘 몰라요.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할렐루야 하시면 제가 영광하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영광. 이 영광스러운 복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우리는 영광스러운 복음의 자녀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그때에는 그렇게 되겠다는 거예요. 여기 광야와 메마른 땅과 사막은
죄악으로 황폐화되어진 세상과 죄악으로 황폐화되어진 인생의 모습을 상징하는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여기 영광을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조금 전에 할렐루야 영광을 했는데 오늘 이 2절에 보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그리고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영광. 우리가 사람들도 영광스럽다는 표현을 사용하지만 영광스럽다는 것은 뭐지? 하나님께 우리가 사용하는 표현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 주의 영광, 복음의 영광, 이것이 누추한 죄인인 우리들에게도 나에게도 임하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손이 약할 때, 우리의 무릎이 떨릴 때, 우리가 겁낼 때, 우리가 두려워할 때 하나님께서 강하게 해주겠다, 굳게 해주겠다, 굳세게 해주겠다,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 너희를 구하여 주겠다 라고 약속하십니다. 3절과 4절에. 어느 시대나 인간은요, 권력이 있을 때는 좀 까불지요. 인간은요, 완장만 채워주면, 특히 이 한국 사람들 뭐 그렇다 그러잖아요. 뭐 다 어느 나라 민족이나 대동소이하겠지만 이 완장 문화라고 하는 건 일본 문화예요. 일본 헌병들이 완장 차고 다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장례식 때에도 원래 우리나라의 고유의 장례 전통에는 완장 차는 게 없대요. 근데 일제시대 말기에 조선 총독부에서 정한 이런 장례식 예범에 조선 민족은 장례식이 너무 번거롭다. 사실 실제로 그랬잖아요. 우리 장례식이 옛날에 너무 번거로워요. 굵은 제복하고 얼마나 복잡하고 얼마나. 그러니까 그것을 간소화해라 라고 일제에 의해서 조선 총독부에서 장례 간소화 이러한 그 법규를 정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완장차입니다. 그래서 상주는 2줄을 긋고 사위는 1줄, 손주들은 그냥. 근데 원래 우리나라의 이 장례식 문화에는 이 완장 차는 게 없대요. 여러분 죄송한 말씀이지만 전국에 이 노상 주차장에 주차 관리하는 분들 완장 하나 치워드리면요, 완장만 차면요, 참 대단한 것 같아요. 군대에서도 주번사령, 주번사관에서 완장 차지요. 또 옛날에 저희 중고등학교 다닐 때는 지금 어떤지 모르겠어요. 주번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주번 완장 차죠. 어린 마음에 그거 돌아가면서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 건데 이 완장 차면 대단한 것처럼 이 팔이 말이 잘 내려가잖아. 근데 말이에요, 우리 한국 사람들뿐만 아니라 세계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겠지만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타락하니까 정말 부끄러운 모습들이 너무도 많이 나타나는 거예요. 너무도 많이 나타나요. 그리고 너무도 불행한 이와 같은 세상의 모습, 너무도 불행한 이 사회의 모습, 그 가운데 나는 아니라 다행일지 모르지만, 내 가정에서 일어난 일은 아니라 다행일지 모르지만 뉴스에 나오는, 또 뉴스에 나오지 않는 더 많은 일들, 어느 집에서 어떤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나고 어느 거리에서 어느 도시에서 어떤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나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를 불행하게 만들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불행하게 만들고 우리가 사는 이 가정을 이 불안하게 만드는 이 죄악의 모습이 아니겠냐는 말이에요. 권력을 가지고 까불 때, 재산이 좀 있다고 꿔뜯을 때가 있어요. 까불 때가 있어요. 사람은요, 이렇게 말하는 저도 권력에 올려주고, 이렇게 말하는 저도 수십억의 재산이 생기면 저도 꿔뜯대고 저도 까불 거예요. 왜? 죄악의 본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그게 없기 때문에, 권력이 없고 재물이 수십억, 수백억, 수천억이 없기 때문에 지금 평범하게 살고 있지. 누구나 인간은요, 많은 재물과 많은 권력과 많은 것을 할 수 있는 이러한 힘이 있으면 방탕할 힘,
그리고 쾌락을 즐길 수 있는 힘, 이런 게 있으면요, 거의 10중 8구 인간은 타락한다는 거예요. 그게 죄악의 이런 필연적인 열매입니다. 그러나 오늘 그와 같은 이 세상에 우리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실 것이다.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것이다. 메시아가 이 땅에 오면 그 메시아를 통해서 너희를 죄에서 구원할 것이다. 아무도 이길 수 없었던 그 죄의 권세, 사탄의 권세, 지옥의 권세, 죽음의 권세, 그 권세를 메시아가 다 정복하고 너희를 새 생명으로 다시 일으켜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로서 너희가 이기지 못했던 죄를 이기게 하시고 죽음을 이기게 하시고 지옥을 이기게 하시고 사탄을 이기게 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순복음교회 같으면은 제가 하나 할 때마다 아멘 아멘 할 텐데 우리 장로교는요, 또 우리는 무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뭐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우리가 예수의 권세로, 예수의 보혈의 능력으로 지금도 약한 내가 아니라 예수의 내가, 예수의 이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내가 그 죄를 이기고 사탄을 이기고 죽음을 이기고 그리고 지옥을 이긴 사람이 된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너무 심각하게만 듣지 마시고 좀 마스크를 쓰셔서 얼굴 절반은 안 보이니까 절반 위에는 좀 웃는 얼굴을 한번, 이거보다 더 깊은 게 있어요. 한번 웃어봅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이거보다 더 기쁜 일이 어디 있어? 이거보다 더 복된 일이 어디 있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너무도 가까이 있고 너무도 익숙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복된지 몰라요. 오늘 우리 집사님 나오셨지만 병상에서 하나님을 체험했다고 저에게 기쁘셔가지고 카톡 문자를 보내셔가지고 그렇게 많이 보낼 뿐이 아닌데 카톡 문자를 한 이만큼 보내셔가지고 목사님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야, 이 집사님뿐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런 걸 이미 다 체험하고 살아온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유, 저는요 웃었어요. 아이고, 이 집사님이 카톡을 이렇게 많이 보내실 성격이 아닌데 말이 없으신 분. 야, 하나님 참 우리 집사님을 또 감동시켜 주셨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감동시켜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거기 대로가 있어. 대로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중에서 거기 대로가 어디 있습니까? 몇 절에 있습니까? 몇 절에 있어요? 예? 8절에 있잖아요. 거기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따라하시겠습니다. 거기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컬으리라. 하나님 말씀입니다. 거기 대로가 있어. 거기가 어딥니까?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약속대로 이 땅에 오시는 그때 그 이후로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을 전하시고 하늘나라를 증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기적을 행하시고 때가 되면 십자가라고 하는 제단에서 단 한 번의 자기 자신을 영원한 희생 제물로 드리셔서 희생의 죽음을 죽으시고 영원한 제사를 드려주셔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 옛사람에 대해서 혈관에 대해서 단번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서 음부에 내려가게 하시고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생명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사흘 만에 부활하실 때 죽음에서 다시 일어서실 때 우리도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일어서서 우리가 새 생명을 얻은 영원한 생명을 얻은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기에 대로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구원의 사역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을 사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주님의 제자들에게 거기에 대로가 있다는 거예요. 대로. 그 대로는 거룩한 길이라고. 여러분, 대로라고 하는 것은 큰 대자 길로자를 써가지고
이 큰 길이라는 거잖아요. 큰 길. 사람들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누구나 성공의 대로, 행복의 대로를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하여 노력을 다하는 삶을 힘씁니다. 그러나 그렇게 믿었던 대로가 결국 자기 자신이 원했던 진정한 기쁨과 성공과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한다는 사실 앞에 인간은 다시 한번 고민하고 더 나아가서 절망하는 것이 인간의 연약한 모습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대로를 세상에서는 사람들이 어떤 걸로 생각합니까? 성공, 승리, 행복, 기쁨, 만족 이런 것으로 대로를 생각합니다. 출세한 사람들이, 성공한 사람들이 가는 겁니다. 반면에 소로는 불편함, 어려움, 힘겨움, 괴로움, 아픔 이런 것들을 소로라고 생각하겠지. 그래서 사람이면 누구나 소로보다는 대로의 삶, 대로의 인생을 살기를 원하지. 여러분, 그러나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고 그 대로의 길을 들어서서 가고 있다 할지라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대로가 자기가 원했던 진정한 만족과 기쁨과 성공과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한다는 사실 앞에 누구나 좌절하고 절망합니다. 지난 주간에 이 땅을 떠난 대한민국이 배출한 위대한 기업, 글로벌 기업인 그분의 삶을 보면 그분만큼 노력하고 그분만큼 의지가 있었고 그분만큼 많이 이루었던 사람이 어디 있겠어. 그분이 남긴 유산의 상속세가 10조 원이라니 도대체 얼마나 많은 재산을 남겼다. 그런데 그분의 모습을 볼 때 그 정도 하고 갔으면 병상에 몇 년씩 물린간 상태로 계시는 안타까움이 있었을지라도 그래도 행복했겠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분만이 아니라 그 어떤 재산가도 또는 분야가 달라서 어떤 지도자로서 리더십을 가지고 어떤 권력과 권세를 누렸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정말 그 대로의 끝에서 나는 정말 내가 원했던, 내가 진정 원했던 참된 기쁨과 참된 만족과 참된 행복을 나는 누렸구나 라고 생각했겠냐. 여러분, 우리 진정한 대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길에 있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은 종교적인 길이 아닙니다. 뭐 기독교에서 목사가 설교하는 길이니까 기독교의 길, 성경의 길, 종교적인 길이겠지. 아닙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길, 예수 그리스도의 영생의 길,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성공과 승리와 축복의 그 길은 결코 종교적인 길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은 우리 인간이 가야 할 길입니다. 왜?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조물주, 창조주, 우리 인간의 주인이시고 우리 인간은 그분의 뜻대로 이 땅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불교 신자도 기독교 신자도 이슬람 신자도 흉악범도 보통 사람도 동서복음을 막론하고 이 땅에 태어나서 사는 모든 사람은, 살고 죽는 모든 사람은 어떠한 모습의 삶을 살든 간에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발견하고 걸어가는 이 대로는, 진정한 대로는 종교적인 길이 아니라 인간의 길이에요. 인간이 이 길을 가야 진정으로 행복하고, 인간이 이 길을 가야 진정으로 만족하고, 인간이 이 길을 가야 후회가 없고, 인간이 이 길을 가야 다른 사람들에게도 많은 유익과 사랑을 줄 수 있는 진정한 큰 길, 대로가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은 뭐라고 말씀하냐 하면 그 길은 깨끗이 못한 자는 지나지 못한다 그랬어.
여기 깨끗이 못한 자는 지나지 못한다는 8절 말씀은 무슨 뜻이에요? 목욕한 한 자? 더러운 옷을 입은 자? 아닙니다. 예수의 보혈로 깨끗이 죄사함을 받지 못한 자는 그 길을 갖지 못한다는 뜻이.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피로, 예수의 보혈로, 석가모니의 피는 말라서 없어져 버렸지만 예수의 피는 우리를 영원히 구원하고 마르지 아니하고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를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구원받는 자를 깨끗한 자로 표현한 거예요. 그 깨끗지 못한 자는 지나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는 길이라고 했어요. 돈 많은 자들을 위하여 있는 길이면 돈 많은 자들이 구원받겠죠. 지식이 많은 자들을 위하여 있는 길이면 지식이 많은 자들이 구원받겠죠. 권력이 높은 자들을 위하여 있는 길이면 권력과 권세가 높은 자들만 구원받겠죠. 그러나 예수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자는 만일 네가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네가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말씀처럼 누구든지 권력이 있어야만이 아니라 재물이 있어야만이 아니라 지식이 있어야만이 아니라 교양이 있어야만이 아니라 선행이 있어야만이 아니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구주로 부르면 구원받아서 구속함을 입은 그들이 이 거칠고 험하고 악한 세상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로를 걷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옛날에 소크라테스는 우리에게 철학의 길을 제시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소크라테스는 기원전 469년에 태어났어. 기원전 399년에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2400년 전에 죽었다는 2400여 년 전에 고대 히랍의 가장 위대한 철인이었던 소크라테스는 인간의 지혜를 성찰하는 그 철학의 가르침으로 철학의 길을 우리에게 제시했어요. 그러나 그 철학의 길이 인류를 죄에서 구원할 수 없었어요. 인류를 이 혼란과 이 악한 이 세상에서 구원할 수 없었어요. 그 다음에 시타르타 석가모니는 기원전 563년경에 태어나서 기원전 483년경에 죽었습니다. 너무 옛날이라 정확하진 않고 물음표가 붙어 있어. 그 연대. 그래서 지금으로부터 약 2500년 전에 이 시타르타는 무욕의 길을 우리에게 외쳤습니다. 무욕의 길이 뭐예요? 해탈하라는 모든 욕심을 다 버리라는 거지. 그 자신이 29세 출가하여서 6년간 수행하고 보리수나무 아래에서 깨달았다고 하고 그 가르침을 사람들에게 전했어. 오늘날까지 그의 가르침을 쫓는 자들이 절간을 세우고 오늘 물론 미신적인 일들도 많이 하지만 그 길을 지혜로운 길이라고 믿고 따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타르타 석가모니가 교훈했던 그 무욕의 길이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고 인간을 오늘날 이 혼란한 악한 세상에서 구원하는 게 못했습니다. 정복자 중에 정복자라고 하는 가장 위대한 정복자라고 하는 몽골의 징기즈칸은 서기 1162년에 태어나서 1227년에 사망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약 한 1000년, 한 900여 년 전에 징기즈칸은 정복의 길을 인류에게 제시했습니다. 그가 말 타고 달리는 그 길이, 그를 따르는 말 탄 몽골의 기병들이 달리는 그 길이 바로 정복지가 되었어. 점령지가 되었어. 그러나 그렇게 힘을 가지고 정복을 하고 점령을 했지만 그 길이 인간을 죄악에서 구원하고 오늘 인류를 이 땅의 고통에서 구원할 수 없었습니다. 소크라테스가 철학의 길과 시타르타 석가모니가 무욕의 길과 징기즈칸이 정복의 길을 제시했지만 그 길은 대로가 아니었어.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스스로 낮은 이 땅에 오시고 안 오셔도 되는데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 안 오셔도 되는데 아니 왜 왔어? 누가 오라 그랬나? 오늘 이런 얘기 퍽퍽하는 인생들도 많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사랑. 부모가 말해요. 부모를 때리는 자식도, 부모는요, 요새는 그런 자식들도 있잖아요. 그래도 부모는요, 이 자식이 부모를 폭행하고 때리는데도 누가 신고해서 경찰에 출동해서 잡아가려고 그러면 아니에요. 내가 혼자서 넘어진 거예요. 넘어져서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부모의 사랑이잖아요. 그런 후레 자식들은 지금 뭐 극소수에 불과하겠지만 하나님이 죄인들을 사랑하신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도 모르고 죄인지도 모르고 죽음도 모르고 지옥도 모르고 그냥 보이는 대로 들리는 대로 살아가야 할 우리들을 하나님이 자기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사랑이 바로 그런 사랑이라는. 왜 왔어? 누가 오라 그랬나? 누가 보내달라 그랬나? 당신의 독생자를. 인간은 이런 얘기 퍽퍽하지만 하나님은요 사랑으로 우리를 불쌍히 여겼어. 지옥에 떨어진 우리를, 멸망에 떨어진 우리를 이 땅을 사는 길지 않은 시간 동안에도 죄악의 노예가 되고 그리고 시시각각 고통과 염려와 다툼과 분쟁과 한숨 속에 살아갈 그 인생을 우리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사랑하는 그 크신 사랑으로, 그 크신 사랑으로, 한량없는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님도 그 사랑으로 순종하셔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내가 곧 길이요, 내가 곧 진리요, 내가 곧 생명이라고 말씀했어요. 에고 에이미 헤 호도스, 그 신약 성경에 쓰여진 헬라어로 말하면 에고 에이미는 I am이라는 뜻의 영어로 나는 무엇이다. 에고 에이미 해는 정관사 더와 같은 거예요. 헤 호도스, 길을 말하는 거예요. 길. 내가 그 길이다. 구원의 길, 영원한 생명의 길, 참된 자유의 길, 참된 행복의 길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돌아올 수가 없다.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 대로를 우리는 이미 걷게 된 것을 감사하시면서 오늘 이 땅에 사람들이 부의 길이 대로인 줄 알고 가. 부의 길. 모든 가치의 기준이 부가 되어 있어. 그러나 여러분, 부는 나중 문제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 만나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과 만나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와 늘 함께 동행해야 되고 그 다음에 부와 건강과 그 밖에 모든 사랑과 필요한 축복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길 위에 서 있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부를 거머쥔다 할지라도 그 일이 행복한 일이 아닙니다. 아무리 다른 사람보다 멀리 빨리 나갔다 할지라도 행복한 일이 아닌 것을 스스로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대로를 후회 없이 그리고 담대하게 기쁨으로 우리 이 길을 함께 걸어가게 되기를, 그리고 이 세상 사람들에게 이 길을 증거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는 초라하지만, 나는 미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대로를 걷게 하시는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구원의 대로를 걷게 하시며 전능하신 하나님과 함께 이 악하고 혼란하고 어두운 세상에서 이 구원의 대로를 걷게 하셔서 담대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